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성탄절 밤에 관한 것입니다. 불빛으로 가득한 거리, 캐럴이 흐르는 교회, 웃음소리 가득한 식탁. 모두가 기뻐하는 그날, 저는 화장실 문을 잠그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버거웠는지,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심지어 하나님조차 모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눈물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평범한 교회 집사입니다. 10년 넘게 한 교회를 다녔고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나갔으며 구역 모임에서는 늘 먼저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실한 집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30대 중반 직장 생활을 하며 혼자 사는 여자. 겉으로 보기엔 꽤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회에서도 늘 웃는 얼굴이었고 SNS에 올리는 사진도 밝았으니까요. 그해 12월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탄 준비 모임에 참석했고 선물 포장을 도왔으며 성탄 전날까지 교회 대청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역시 집사님이에요. 이런 일은 자매님들이 제일 잘하시죠. 누군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 애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부모님 중 한 분은 병원에 입원해 계셨으며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은 척하는 게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성탄절 밤 제가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걸. 저는 성탄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12월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교회 현관에 걸린 리스를 보면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성탄 찬양 연습 시간은 일주일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대석에 서서 그 노래를 부를 때면 이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촛불을 들고 예배당을 걸을 때면 제 손에 들린 작은 불빛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들도 좋았습니다. 성탄절에는 모두가 조금 더 따뜻해 보였으니까요. 평소에 무뚝뚝하던 장로님도 웃으셨고 바쁘다며 교회를 잘 안 나오던 청년들도 그날만큼은 얼굴을 비췄습니다. 자매님, 올해도 수고 많으셨어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려요. 그런 인사를 나눌 때면 제가 이 공동체의 일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속감이랄까요?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성탄절이면 빨간 스웨터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립스틱을 조금 진하게 발랐습니다. 기분 좋은 날이었으니까요.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트리 앞에서, 케이크 앞에서, 친구들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소속감이, 그 필요함이 언젠가 제게 짐이 될 거라는 걸. 성탄절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될 거라는 걸.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12월의 첫눈을 보며 기도했던 그 순수한 마음,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갈 때의 설렘, 성탄 케이크를 자르며 나눴던 그 웃음이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내년 성탄절도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던 제가 고작 몇 년 뒤 성탄절 밤에 화장실에서 울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자매님은 참 밝으시네요. 처음에는 칭찬처럼 들렸던 그 말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한 게. 자매님은 늘 웃고 계셔서 보기 좋아요. 자매님은 고민이 없으신가 봐요. 자매님처럼 믿음이 좋으면 힘든 일이 없겠어요.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더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미소 짓는 연습도 했습니다. 더 밝게 인사하고 더 긍정적으로 말하고 더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선택이 아니라 역할이 되어버렸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밝은 자매님이 힘들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았으니까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표정을 굳힐 수 없었습니다. 제가 웃지 않으면 누군가 실망할 것 같았으니까요. 잠깐만 참으면 돼. 집에 가면 쉴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교회에서 30분, 구역 모임에서 2시간, 식사 자리에서 1시간. 그 시간만 밝은 얼굴을 유지하면 집에 돌아가서는 마음껏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도 웃는 표정이 굳어지지 않았습니다. 화장을 지우면서 거울을 보면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보였는데 그게 진짜 제 얼굴인지 가면인지 구분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괜찮은 건가? 아니면 괜찮은 척을 너무 오래 해서 진짜 감정을 잊어버린 건가? 그해 성탄절이 다가올 무렵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웃는 게 숨쉬기만큼 자동적이 되어버렸고 괜찮아요 라는 말이 안녕하세요만큼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거운 가면을 쓰고 있는지. 그해 12월 15일 성탄 준비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후 7시 교회 소예배실. 20여 명이 둥그렇게 모여 앉아 성탄절 준비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장식, 음식, 선물, 순서지. 할 일 목록이 화이트보드를 가득 채웠습니다. 자매님, 올해도 아이들 선물 포장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구역장 집사님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네, 그럼요.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고민할 틈도 없이. 그게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지난 5년간 늘 제가 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역시 자매님이에요. 손재주가 좋으셔서. 여자들이 이런 건 잘하잖아요. 자매님 아니면 누가 해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칭찬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나한테만 물어보지? 남자 집사님들은 안 되나? 여자라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핸드백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자매님, 선물 포장은 23일까지 부탁드려요. 개수는 총 50개예요. 수고하세요. 50개. 화면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50개를 언제 다 하지? 직장 일도 바쁜데, 집안일도 밀려 있는데, 병원에도 가야 하는데. 그런데 더 답답했던 건 제가 힘들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 자매님이 그 정도도 못하세요? 여자가 좀 수고해야죠. 올해만 더 수고해주세요. 그런 말을 들을 게 뻔했습니다. 결국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습니다. 선물 포장 50개. 하루에 10개씩 하면 5일이면 끝낼 수 있는 일.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금.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금이 점점 커져서 결국 저를 무너뜨릴 거라는 걸. 12월 16일부터 23일까지 저는 매일 밤 선물을 포장했습니다. 퇴근 후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작은 책상 앞에 앉아 포장지를 펼쳤습니다. 가위질 소리, 테이프 뜯는 소리, 리본 묶는 소리.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1개, 2개, 3개.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고 예쁘게 완성된 선물을 보면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리본을 동그랗게 말아 올리고 스티커로 마무리하면 꽤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10개를 넘어가자 손목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20개를 넘어가자 허리가 뻐근해졌습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서 엉덩이도 저렸습니다. 30개를 넘어가자 이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계처럼 접고 자르고 붙이고 묶었습니다. 손톱 사이에 테이프 풀이 끼고 손가락 끝이 종이에 베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기뻐할 거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고마워할 거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12월 19일 직장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보고서 마감을 깜빡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선물 포장 생각뿐이어서 정작 중요한 업무를 놓쳤습니다. 요즘 정신이 없으세요? 팀장님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남자 팀장님은 늘 저를 꼼꼼한 사람이라고 했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선물 포장 때문에 일까지 망치다니. 12월 21일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입원 중인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전화였습니다. 당장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저녁에 또 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성탄 리허설. 제가 빠지면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피아노 반주를 맡기로 했었으니까요. 어떡하지?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손톱에 칠해진 연한 핑크 매니큐어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요즘 제대로 관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구역장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리허설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어머니 일로 급하게 병원 가야 해서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오늘은 꼭 오셔야 해요. 자매님이 반주 안 하시면 연습을 못 해요. 다들 자매님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고요? 저를요? 그 말이 고맙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지금 엄마가 위급한데. 나는 지금 무너질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에 잠깐 들렀다가 서둘러 교회로 향했습니다. 리허설 시작 10분 전에 도착해서 화장실에서 립스틱을 고치고 숨을 고르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오셨으니 됐죠. 자매님 없으면 안 되잖아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웃고는 있었는데 진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화장을 지우며 거울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인가? 12월 23일 새벽 5시 30분. 새벽 기도회에 갔습니다. 10년 넘게 빠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도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겁고 눈이 감겨도 습관처럼 일어났습니다. 세수도 제대로 안 하고 머리도 대충 묶고 코트를 걸쳤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지만 새벽이니 누가 보겠어요. 어두운 예배당.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가방에서 성경과 찬송가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감사 기도? 지금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요? 회개 기도?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간구 기도?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척. 경건한 척.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실까요? 아니면 저처럼 겉모습만 보실까요? 불경스러운 생각이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끝나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탄절은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 기뻐합시다. 특히 자매님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기쁨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 그 단어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나는 지금 기쁘지 않은데. 나는 지금 기쁠 수가 없는데.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여자들이 보였습니다. 하이힐 소리, 화장품 냄새, 바쁜 발걸음. 그런데 저는 그 소란 속에서 더 외로웠습니다. 모두가 살아가는구나. 나만 멈춰 있는 것 같다. 그날 오후 드디어 선물 포장을 끝냈습니다. 50개. 모두 예쁘게 포장되어 상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손은 부르텄고 허리는 아팠지만 끝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매님. 교회에 가져다 주자 구역장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자매님 솜씨가 최고예요. 여자 손길이 다르긴 다르네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어요. 칭찬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무했습니다. 이게 끝인가? 이렇게 끝인가?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은 분주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예배, 오후 행사, 저녁 식사. 하루 종일 교회에서 보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자매님, 오늘 좀 일찍 오실 수 있어요? 준비할 게 많아서요. 음식 준비 좀 도와주세요. 전날 밤 받은 메시지였습니다. 일찍이요. 예배 2시간 전에 오라는 뜻이었습니다. 또 한숨이 나왔지만 저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장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가방에는 앞치마를 챙겨 넣었습니다. 어차피 부엌일을 할 거니까요. 예배당은 아직 어두웠고 몇 명만 와 있었습니다. 의자를 나르고 음식을 준비하고 무대를 꾸몄습니다. 자매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자매님, 저것 좀 옮겨주세요.
자매님, 샌드위치 자르는 거 좀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불려다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 장갑을 낀 손이 뜨거운 물에 빨개졌습니다.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었고 등에 땀이 났습니다. 손이 시리고 다리가 아프고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오전 10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노래했습니다. 환한 얼굴로 즐거운 목소리로. 저도 입을 열었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리기는 했는데 그게 제 목소리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기쁘지 않은데. 나는 지금 찬양할 수가 없는데. 예배가 끝나고 오후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사진을 찍고 케이크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누군가 저를 볼 때마다 핸드폰으로 셀카도 찍었습니다. SNS에 올릴 사진. 그런데 오후 3시쯤 한 권사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자매님, 성탄절인데 표정이 왜 그래요? 그 말에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네. 화장도 안 하고 왔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좀 더 밝게 웃으셔야죠. 오늘 성탄절인데. 자매님이 밝아야 교회 분위기도 좋아지잖아요. 농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악의는 없었습니다. 그냥 가벼운 충고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네. 겨우 그 말만 하고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하이힐이 복도 바닥을 쳤습니다. 복도를 지나고 계단을 내려가고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개별 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으윽.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소리를 죽이려 입을 막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뜨겁고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마스카라가 번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화장이 다 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지금 기쁘지 않아. 나는 지금 웃을 수가 없어.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평생 참아왔던 말들이 속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5분이었는지 10분이었는지 30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쯤 저는 변기 뚜껑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스타킹 신은 다리가 떨렸습니다. 화장실 타일 바닥이 보였습니다. 차갑고 하얗고 깨끗한 바닥.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성탄절에 교회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찾지 않게. 가방에서 티슈를 꺼냈습니다. 눈물을 닦고 번진 화장을 지웠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저 진짜 힘들어요. 기도문이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쏟아지는 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버거운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제 마음을 몰라요. 아니, 말하지 않아서 모르는 건데 말할 수도 없어요.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턱으로 떨어진 눈물이 블라우스를 적셨습니다. 다들 저보고 밝다고 해요. 믿음 좋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저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착한 척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저는 봉사가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칭찬받고 싶어서 한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서 한 거예요. 버림받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진짜 이유를 마주하니까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사랑받고 싶었어요.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여자니까 더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자니까 더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웃었어요. 계속 괜찮은 척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너무 지쳤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웃는 것도, 밝은 척하는 것도, 괜찮은 척하는 것도. 그때 조용한 화장실 안에서 제 목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 저 이대로도 괜찮을까요? 웃지 않아도, 밝지 않아도, 봉사 안 해도.
그래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여자라서 더 많이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봐주실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요 속에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망가졌는지 아세요? 성탄절에 교회 화장실에서 화장도 다 지워진 채로 혼자 울고 있어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 아무도 모를 거예요. 지금 밖에서는 다들 웃고 떠들고 있을 텐데 저는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아시겠구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화장실에서 울고 있다는 것.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하나님, 보고 계세요? 작게 물었습니다. 이런 제 모습도 보고 계세요? 그때였습니다. 윙윙.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핸드백 속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습니다. 지금 전화를 받을 상태가 아니었으니까요. 눈은 부어 있었고 마스카라는 번져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정신은 멍한 상태였습니다. 윙윙. 그런데 진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굴까? 혹시 교회에서 저를 찾는 걸까요? 어디 갔냐고 묻는 걸까요? 또 무슨 일을 도와달라고 하는 걸까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 언니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김은혜 자매. 2년 전 결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다른 교회로 옮긴 언니였습니다. 연락을 자주 하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명절 인사 정도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왜 이 시간에? 손이 떨렸습니다.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다시 걸어야 할까요? 윙윙. 진동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매님? 은혜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네. 저예요. 지금. 괜찮으세요? 그 질문에 숨이 멎었습니다. 괜찮냐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지금 괜찮지 않다는 걸. 제가 지금 무너져 있다는 걸. 왜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그냥요. 오늘 자매님이 계속 생각나서요. 아침에 기도하다가 자꾸 떠올라서 이렇게 전화했어요. 기도하다가 떠올라서.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그 말에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아니요.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습관적으로. 괜찮아요. 성탄절이잖아요. 저 괜찮아요. 그런데 은혜 언니는 조용히 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매님, 울고 계시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우셔도 돼요. 저 여기 있어요. 언니가 여기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샜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혜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제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언니가 말했습니다. 자매님, 나도 그랬어. 네. 나도 성탄절에 화장실에서 운 적 있어. 그것도 교회 화장실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자매님 만나기 전이었어. 결혼하기 전 혼자 살 때. 다들 기쁘다고 하는데 나만 기쁘지 않았어. 다들 행복하다고 하는데 나만 외로웠어. 혼자 사는 여자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어. 아무도 모르게. 그때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 화장도 다 지워지고 코도 빨개지고. 그런데 그날 누가 나를 찾아왔어. 화장실까지 따라와서 문 밖에서 기다려줬어. 아무 말 없이. 언니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매님이었어. 저요? 응. 자매님은 기억 못할 수도 있어. 그냥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으니까. 나는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자매님이 계시는 게 느껴져서 결국 나갔어.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성탄절,
누군가 화장실에 오래 있어서 걱정되어 기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은혜 언니였나요? 자매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어. 그냥 핸드백에서 물티슈 하나 꺼내서 건네주시고 같이 밖으로 나가자고 하셨어. 그리고 조용히 내 옆에 앉아 계셨지. 손도 잡아주고. 그날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 누군가 내 아픔을 알아준다는 걸 느꼈어. 그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몰라. 은혜 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매님이 생각났어. 혹시 자매님도 그때 나처럼 힘든 거 아닐까 해서. 여자 혼자 살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견디기 힘들 때 있잖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위로받는 눈물. 혼자가 아니라는 눈물. 은혜 언니. 괜찮아. 오늘 울어도 돼. 밟지 않아도 돼. 그래도 자매님은 소중한 사람이야. 봉사를 해서가 아니라 자매님이라서. 그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칸 안에 앉아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은혜 언니의 전화가 왜 하필 이 순간에 왔을까요? 5분만 늦었어도 저는 이미 밖으로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10분만 빨랐어도 저는 아직 울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확히 제가 가장 무너진 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우연일까? 아니, 우연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 언니는 말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자매님이 떠올랐다고. 계속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하나님이 언니를 통해 말씀하신 걸까요? 나는 보고 있다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마스카라는 번져 있었고 립스틱도 다 지워졌습니다. 얼굴은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핸드백에서 화장품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눈을 적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휴지로 물기를 닦고 파우치에서 파운데이션과 립밤을 꺼냈습니다. 간단하게 화장을 고쳤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이제 나가야지.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시 웃어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나가자.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웃음소리와 찬양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기적이구나. 기적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직장일이 갑자기 쉬워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나아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가장 힘든 순간에 누군가 함께 있어주는 것, 가장 외로운 순간에 한 통의 전화가 오는 것, 가장 무너진 순간에 괜찮다는 말을 듣는 것. 그게 기적이었습니다. 타이밍이라는 이름의 기적. 예배당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늘 그랬구나.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딱 포기하려던 순간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딱 무너지려던 순간 누군가 옆에 앉아 주었습니다. 딱 그만두려던 순간 누군가 계속하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게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5년 전 직장을 그만두려던 날, 한 선배 언니가 제게 당신이 필요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3년 전 교회를 떠나려던 날, 한 자매님이 제게 함께 기도하자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1년 전 모든 걸 포기하려던 날, 어머니가 제게 괜찮다고 안아주었습니다. 조금도 빠르지 않게, 조금도 늦지 않게, 정확한 순간에 하나님은 저를 보고 계셨구나. 제가 혼자 울 때도, 제가 화장실에 숨을 때도, 제가 웃는 척할 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사람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고. 그날 이후 제게 달라진 게 있습니다. 완벽해져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힘든 날이 많습니다. 여전히 버거운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습니다. 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힘들어요.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웃을 수 없어요.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실망할까봐. 솔직한 마음을 말하면 여자가 왜 그래라는 말을 들을까봐.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가왔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울고 싶을 때 있어요. 모두가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가면을 벗자 다른 언니들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서로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역 모임에서도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 요즘 힘들어요. 저도요. 같이 기도해요. 그렇게 진짜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기도가 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도와주세요. 정해진 틀 안에서 정해진 말을 했습니다. 여자니까 더 순종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그냥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오늘 누가 이런 말을 해서 상처받았어요. 그냥 느낀 감정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솔직한 마음을 말합니다. 기도가 대화가 되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문을 원하신 게 아니라 제 마음을 원하셨다는 걸. 제 완벽함을 원하신 게 아니라 제 솔직함을 원하셨다는 걸. 제 봉사를 원하신 게 아니라 저 자체를 원하셨다는 걸. 이제 저는 새벽 기도회에 나가도 부담이 없습니다. 화장을 안 하고 가도 괜찮습니다. 머리를 대충 묶어도 괜찮습니다. 기도할 말이 없으면 그냥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있을게요. 그렇게 말하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평안을 느낍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기쁨을 증명하는 날이 아니라는 걸. 성탄절은 슬픔을 숨기는 날이 아니라는 걸. 성탄절은 아무도 보지 못한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는 날이라는 걸. 그날 밤 화장실에서 울던 저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은혜 언니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고. 이제 저는 우연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네요. 딱 필요한 순간에 오는 전화. 딱 힘든 순간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 딱 외로운 순간에 다가오는 언니. 그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누군가의 타이밍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 화장실에서 울 때 문 밖에서 기다려주는 사람. 누군가 무너질 때 전화를 거는 사람. 누군가 외로울 때 옆에 앉아주는 사람.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해 성탄절 밤, 저는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찾지 않게, 번진 마스카라와 지워진 립스틱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순간에 한 통의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보고 있다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척하지 않게 된 날. 더 이상 밝은 척하지 않게 된 날. 더 이상 괜찮은 척하지 않게 된 날.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날. 기적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외로운 순간에 누군가 기억해준다는 걸 아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무너진 순간에 괜찮다는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타이밍이라는 이름의 기적입니다. 조금도 빠르지 않고 조금도 늦지 않은 정확한 순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손길. 저는 이제 압니다. 성탄절은 제게 더 이상 기쁨을 증명해야 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아무도 보지 못한 눈물을 하나님이 먼저 알아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날입니다. 화려한 트리 아래가 아니라 어두운 화장실에서, 즐거운 찬양 속이 아니라 쓰라린 눈물 속에서, 완벽한 예배 중이 아니라 무너진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날 밤 저는 진짜로 쉼을 얻었습니다. 혹시 지금 아무도 모르게 울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성탄절이 기쁘지 않으신가요? 혹시 지금 웃어야 한다는 압박에 짓눌려 계신가요? 혼자 사시는 자매님, 직장 생활과 교회 봉사를 병행하시는 자매님, 항상 밝아야 한다는 기대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자매님, 여자니까 자매님이니까 더 많이 해야 한다는 말에 지치신 자매님, 그렇다면 기억해 주세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장 정확한 순간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한 통의 전화로, 한 사람의 위로로, 한 구절의 말씀으로. 당신이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그분은 오십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당신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당신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한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탄절은 완벽한 사람들의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무너진 사람들을 위한 날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마구간이 아니라 냄새나는 구유에 오셨습니다.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초라한 마굿간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초라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무너짐을 숨기지 마세요. 그곳에,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기를, 특히 혼자 힘들어하시는 자매님들에게 용기가 되었기를,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힘든 누군가를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이 누군가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평안히 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